하나님 귀한 말씀하러 가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시고 오늘 우리 남은희 집사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따가 반갑게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 공명을 잘못 냈네요. 네,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 찬송을 주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을 베이스로 새롭게 만든 곡인데 제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 우리가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좀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 때가 되면은 한국교회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치 주님의 장례식장에 간 사람들처럼, 문상하러 간 사람들처럼 그 앞에서 울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번 한 주간의 의미가 그런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말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먼저 한 장 그림을 좀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유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2019년 칸느 영화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대상이죠. 수상한 한국 영화가 있었죠. 기생충. 네, 그 기생충을 출품하여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이렇게 부르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베니스 영화제의 상징인 황금사자, 그 황금사자가 왜 베니스의 상징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나눴어요. 오늘은 칸 영화제의 상징인 이 황금 종려상의 이 종려나무 이 상징이 도대체 무슨 칸과 무슨 의미인가? 간단합니다. 칸이라는 곳 자체가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 도시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가진 의미들이 있거든요. 종려나무가 가진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의 모양과 함께 그 종려나무가 가진 그 속성 때문에 강함, 그리고 종려나무를 헬라어로는 포닉스, 우리가 영어로 피닉스라고 하죠. 불사신, 죽지 않는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잘 죽지도 않고
불태운 자리에서도 다시 싹이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약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힘. 그것이 종려나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죠. 바로 그 승리의 상징. 봉준호 감독이 그 종려나무의 의미를 다 보여주는 포즈여서 제가 이 사진을 올라봤습니다. 그 칸과 같이 종려나무로 대표되는 도시가 있죠.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도시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 데이트팜, 이 농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기념품으로 꼭 사오시는 물품 중에 하나가 대추야자 열매 말린 거예요. 엄청나게 달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에 그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로 만든 꿀입니다. 그만큼 달죠. 근데 여리고라는 이 성읍 자체는, 여리고라는 그 말은 야라하라고 하는 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그 도시, 여리고를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유다 광야를 걷다 보면 저기 끝에 이 요단 협곡 쪽에 있는 그 요단강이 있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은 아지랑이처럼 도시가 보여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유다 광야에서 이 유다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의 길의 입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 그렇게 오냐면 갈릴리 땅에서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예루살렘에 오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요단 협곡길을 따라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통해 유다 광야를 통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안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리고가 순례자들의 입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지금도 여리고에 딱 가면은 그 문구가 거기에 돼 있어요. City of the Moon, 달의 도시. 제가 금요일 날 벳세메스 말씀 나눴었죠. 함무라비 이야기하면서 사메시, 태양의 집 벳세메스라고 이름이 붙인 것처럼 여기는 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다 이방인들이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기,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그런 이름들이 붙은 거예요. 달의 신의 이름, 태양 신의 이름,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죠.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입니다. 8,000년 이상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원래는 이게 종려나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이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종려나무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황폐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은 종려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아랍 국가들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적국이었으니까. 독립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랑 막 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정보부 모사드 요원들이 비밀 작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갖고 처음에 몇천 주를 수입해다 심기 시작했죠. 지금은 뭐 수십 킬로미터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종려나무
농장들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데, 열매들이 있죠? 열매들이 있는데, 뭐 대추야자 나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뭉치죠. 그래서 망을 이렇게 씌워놔요. 망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리고 갔을 때 저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거 떨어진 거를 사람이 맞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아까 헬라어로는 포닉스라고 한다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타마르. 그래서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산,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성이 성경에 3명이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윗의 딸, 압살롬의 딸, 이렇게 3명인데 불행한, 이름을 참 복되다라고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종려나무 자체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종려나무를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만큼 종려나무를 중요시하게 여겼다. 성전에도 있고 중요한 곳마다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과 함께 병행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원어를 잠깐 보시면 헬라어 원어에 보시게 되면 종려나무, 그래서 포닉스라고, 팜트리, 영어로는 팜트리죠. 왜 팜트리겠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종려나무가. 그렇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팜트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 포닉스라는 저 단어가 바로 그 영어 불사조, 죽지 않는다. 피닉스. 종려나무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다가 나라가 없어갖고 온갖 서름을 당하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다시는 우리는 나라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그렇게 쫙 심은 거예요. 이 의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이창엽 집사님 읽어주셨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아멘.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든다고요?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성문 입구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걸 흔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굽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이죠.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사람. 그 다윗의 자손이니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로마도 이기고 다시 다윗의 영토를 우리 다 회복할 것이다. 장군의
개선 장군처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선 장군이 백마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화평을 전할 것이다. 전쟁을 하는 개선 장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이제 구원하소서. 네, 좀 약해서 안 보이네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말 잘하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예슈아 구원입니다. 구원에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이 호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거예요. 이 접수사가 붙으면 요청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 호샤나 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을 청하는 것 그것이 호샤나 예수와 나가 합쳐진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네.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호시아나 호산나를 언제 하느냐면 이 노래를 언제 부르는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시편 찬송을 언제 부르냐면 그림 보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총 8일간의 그 제사가 있어요. 초막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다면 건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건기의 마지막.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른다. 수장절이 뭐예요? 그렇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과일이에요.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창고에 저장하였다. 여름 과일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아주 달게 잘 익지요. 그런데 다 거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다시 그렇죠. 보리와 밀에 씨를 뿌리며 농사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해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사실은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비를 내려주소서. 이른 비를 내려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실로암 찬양도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이 실로암은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성 밖에 있는 샘의 물을 누가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이 안반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물과 포도주를 붓는다. 그 옆에다 뭐 하느냐면 버드나무를 심어요. 꺾어가다가. 버드나무는 물가에 심겨지죠.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건기의 막바지 가장 더울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장 뜨거울 때 관공서, 도서관 다 문 닫는 일주일이 있습니다. 엄청 더울 때 갔었는데
딱 꽂아놓으면 이 나무가 하루도 못 돼서 말라 죽어요. 그 다음날 또 꽂아놓습니다. 또 말라 죽어요. 물을 부으면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걸 꽂아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죠. 여리고성처럼.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 호시아나를 부르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더라. 아멘.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더울 때예요. 저장했던 물들도 다 말라버리고 정말 진짜로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입니다. 땅은 다 갈라져 있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슬이 내리긴 하지만 막바지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기후재난이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 뭘 마시라는 거예요?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뭐라고요? 39절 성령이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그를 살릴 것이다. 영적인 갈급함, 생명의 근원이 그 생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로 호환돼요. 우리 세례를 준비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성령인 거예요. 하지만 물이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생수의 강, 즉 성령이 늘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예수 믿는 자도 똑같이 죄 속에 고난, 유혹, 핍박 속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72편 19절 20절 말씀 잠깐 보시면 시편 141편 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멘. 자, 이 말씀 호산나라는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 팀장님께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은 곧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드. 그래서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곧 찬송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든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72편 19절 20절입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은 150편 중에 그중에 72편 혹은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아멘. 여러분, 찬송,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제사예요.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설교를 듣고 가면 예배 드린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찬양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예배 안에는 기도와 헌금과 설교와 찬송이 다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행위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찬양팀장님과 성가대장님께서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왜 성가대가 가장 중요한가? 왜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여는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145편 1, 2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아멘. 송축하다라는 그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복이라고 번역되는 그 바라크가 명사로는 복인데 동사로는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 소리예요. 송축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예배의 시작은 찬송이에요. 찬송이 곧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는 게 예배 드린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자녀들을 특히나 청소년 자녀들을 지도할 때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는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설교를 듣고 간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 후에 결단 찬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찬송을 하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찬송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이게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다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셨죠. 다윗을 통하여서 내 자손에서, 내 계보에서 왕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시편 24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법궤는 그 아래 뭐 십계명 돌판도 있고 만나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죠. 사실은 제가 법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다. 네,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들이 날개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 폭신폭신한 방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장면이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예수님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 장면을 통해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어지럽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를 거꾸로 넘어뜨리라고 내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화평케 하심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아멘. 오늘 이 6장 6절의 말씀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박혔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웠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간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 주일만 울고 부활절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 그 전장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항상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겪으셨, 아이고 주님 너무 불쌍한 애가 아니라 그 길이 내 길이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대립과 갈등하는 어느 쪽에 서는 게 편하지, 그 중간에 끼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부터 다 손가락질 받고 다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며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삶입니다. 엉엉 울고 주님 불쌍해,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따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마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50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가 무엇이냐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윤진, 세례는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례를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소리가 오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나도 함께 마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세례를 받는 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소명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함께 잔을 마시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례를 주는 것은 앞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교우를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 내가 함께 일으켜 주겠습니다. 당신이 아파할 때 위로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강을 우리는 건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20절 앞은 부분부터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세례를 준비하시는, 다음 주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받은 주님과 연합한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나는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기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소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대신 주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도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함께 마시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소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례를 준비하는 귀한 영혼들이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세례를 준비하는,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는 침례의 예식을 준비하며 온전히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신방에 감사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따라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아주 청명한 하늘을 보셨죠?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부활절 침례 교육이 두 번째로 오늘 2층 소그룹방에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특히 운영위원들께서는 8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은 좀 일찍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대신방 마지막 날입니다. 김상임 집사님으로 댁으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과 선교 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에 찬송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한 주간 소명으로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